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 많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면서도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가는 역사를 일으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현장에서 만만치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질병의 어려움도 있고 각 가정이나 각 개인마다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도행전의 그 교회처럼 또 성도님들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세 가지를 알아볼 건데, 첫 번째는 어떻게 그 역사가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순종함으로써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8장부터 11장에 살펴볼 건데 8장에서 11장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몇 번이 나오냐면 10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를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충만한 빌립에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3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주의 영,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가고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우리가 한번 볼 텐데 26절에도 하나님의 뜻,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가사까지 이렇게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 쫓겨서 박해에 대해서 쫓겨가고 있는데 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라? 가사까지 가라.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km 되면 성인이 걸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면 3일이 걸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길은 광야라. 광야는 무엇입니까? 이 척박한 땅, 인적이 드문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말하길 그 광야길로 지나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도 없고 마을도 없는데 왜 나보고 광야길로 들어가나? 그런데 빌립은 그렇게 따지지 않고 주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대로 이 순종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만나는가?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칸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에티오피아의 칸다기의 네시 모든 국고를 재정부 장관이죠. 재정부 장관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떨 때 그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뜻에 순종할 때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 내시의 마차를 준비해두고 이 내시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시에게 이사야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그를 구원하여서 침내주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떨 때 움직이냐 하면 우리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일에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곳에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계산이 명확할 때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운행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빌립이 그 내시를 구원한 건 뭐냐 하면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첫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이어지냐 하면 이어서 아까 읽었던 이 39절 말씀 하고 4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방 이방 세계로 전해지는 전환점이 그곳에서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이끌을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아소도 블레셋 도시 해변 도시인데 이곳에 전도의 거점을 하나님께서 마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가이사라로 인도한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사는 이방 선교의 전략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하여서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세상 끝까지 갈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이 에디오피아는 로마인의 관점에서 어디냐 하면 세상의 끝인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빌립이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예루살렘에 갇혀있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에 갇혀 있고 이방의 끝까지 전해질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큰 일들에 함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9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 하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데 아나니아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9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시카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래서 이 8장에서는 빌립의 모습에 주목하다가 9장에서는 누구의 모습이 나오냐면 사울의 모습에 주목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급하면서 3일을 지냅니다. 아마도 자기의 죄에 대한 어떤 회개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에 가서 다섯 사람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라. 그래서 다시 보게 하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냐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사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서 안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금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 너가 그런 위험이나 그런 생각들을 알고 있지만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뭐라 하냐면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에게 안수할 때 그에게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지는 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납득하지 못하는 아나니아 그리고 순종할 수도 없는 아나니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사울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울이 눈을 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메섹에서 핍박하러 왔는데 기독교인을 핍박하러 왔는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해되지 않지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 이 역사 한 사람 버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그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8장에서 11장에 많이 나오는데 이후에 10장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시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이었지만 그는 어떤 경건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뭡니까?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가 아무리 경건해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저들과는 밥을 먹지도 교제하지도 말아야 된다. 저들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한스 주의 사자가 가서 그에게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넬료가 들었을 때 아니 뜬금없이 고넬 그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두 사람을 욥바를 보내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청합니다. 그가 그 두 사람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일으키고 있었냐면 그 보자기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몇 번 합니까?
3번 하지요. 그죠?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베드로가 이것이 무슨 환상인가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너를 찾아온 두 사람이 있다. 그를 따라가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지요.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왜 그를 따라가야 돼?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를 따라가라. 그래서 그를 따라가서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유대인은 경건한 유대인은. 그런데 그것을 깨고 그에 들어가서 고넬료에게 가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당신을 청하라 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그 이방인 가정, 가이사라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가정 가이사라의 첫 어쩌면 그곳에서 아마 교회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예루살렘의 그 교회 가운데 할례자들이 있었는데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너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너는 비방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하냐면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 비방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할례자들이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냐 이렇게 비방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할례자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 구원을 주셨다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이해되지도 않는 그 상황에서 순종했던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이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오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인정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성령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고 깨닫지 않고 그럼에도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문이 열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은 우리의 굳어있는 생각들을 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큰 주님의 사역으로 초대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서 11장에서 주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들의 선민의식을 깨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4,000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 생각이 머리에 굳어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예수님 나시기 전 2000년 동안 이 생각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율법과 민족 정체성이 채워졌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가장 번영했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통해서 민족적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이 배타적인 선민의식, 우리는 이방인과 혼혈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순수성을 지켰다. 그래서 더 큰 선민의식이 그들한테 자리 잡았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이 의식이 굳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했던 뭐냐면 우리는 이방인과 함께할 수 없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8장에 보면 빌립을 깨트려서 이디오피아 내시지 않습니까? 이 내시는 몸에 상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빌립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오늘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정해집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이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선민의식을 깨버리는 겁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과는 함께 사역을 하기 힘들어.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붙여주셨다면 그와 함께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역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거두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안 돼 생각했을 때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그를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을에 목장이 이제 편성되고 내년에 될 건데 혹시 목장이 편성되었을 때 저 사람하고는 사역하기 힘들어. 그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내 생각보다는 성령님의 생각에 순종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나와의 사역을 통하여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은 내년 목장 편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목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초대교회의 목장과 같은 그 사도행전의 그 가정교회 같은 그런 목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분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깨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고정관념, 내 생각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성령으로 깨고 그리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지경이 넓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순종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어려운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가는가 말씀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간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성도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몇 장이 8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흥분하면 말이 빨라져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지금 흥분하셨다. 저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인가 본인의 흥분인가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속으로 목사님 빨라지셨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0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있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리에 올라 지리에 앉으라 하시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그가 부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형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느라 하였거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빌립이 그 광야에서 에드비아 내시에 그 마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가까이 가라니까 그곳에 내시가 그 자기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경건한 이방인인 거죠. 그래서 읽으면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데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 빌립이 누가 이걸 이해하느냐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구약에 해박했던 빌립이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서 그 어린 양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36절에서부터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매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니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는 기쁘게 그의 길을 간다. 구원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그의 길을 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박해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말씀의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가는 역사를 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무엇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에 휴가 기간에 예전에 경주에서 같이 전도 사역을 했던 교장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은퇴하고 계신데 그분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묻다가 요즘 학교 교육에서 인성 교육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은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학교 교육에서 인성 교육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실 때 자기 후배 교장들도 많은데 지금 현직에 있는 후배 교장들이 뭐라 하냐면 나 이제 교직 생활 그만하고 싶다. 이 교장이면 공무원 2상급 대우를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출장 가면 좋은 호텔도 이렇게 쓸 수 있고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임에도 불구하고 나 학교 생활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기간제로 가서 섬길 일이 있어가지고 한 달 정도 일반 중학교 이렇게 갔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근래에 만나보니까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일이 있냐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한 30명 정도 있으면 대부분은 착한데 그 아이 안에서 문제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착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있는데 그 아이가 자전거 체인을 가져와가지고 바닥을 쭉쭉 긋는답니다. 이렇게 수업을 방해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너 그랬지 하니까 저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다툼이 일어나면 교육청에 이렇게 신고해버리고 또 이렇게 되면 불려다니고 그러니까 아예 선생님들이 그런 일들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두세 명 되는 그 아이의 문제 행동들이 선생님들에 의해서 제지당하지 않으면 그와 비슷한 아이들이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래는 좀 애들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이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고 통제 못하는 거 보면 가서 휴지통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러면서 반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는 더 이상 인성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 인성교육을 어디서 시키느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대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바쁘고 우리 부모들도 바쁜 거예요. 아이들 얼굴 보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인성교육을 어디 시키냐? 교회에서 일주일에 1시간 이렇게 만납니다. 아이들 다음 세대 예배. 이 1시간으로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될까? 그러면 인성교육은 도대체 어디서 시키는가?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에게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영혼의 구원을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성을 더하여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인성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교육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인성과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게 해준다. 무엇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영혼을 구원해주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인성과 지성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즘 보는 프로그램 중에서 성경의 무림 고수를 찾아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시는데 극동방송에서 이 성경의 무림 고수를 찾아서 성경 말씀에 붙들려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토크하시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나냐면 이소화라는 학생이 한 명 나왔습니다. 이 이소화
지금 안 보이셔도 됩니다. 네. 예, 이 이소아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중학교 2학년 시절 사춘기 가장 심할 시절이죠. 그래서 깊은 마음의 상처로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늘 자퇴를 생각했답니다. 나 학교 다니기 싫어. 그리고 사람을 마주하는 것이 힘들었고 우울함과 상처가 가득했답니다. 그리고 공부는 기억자도 싫어했대. 그래 아예 공부는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화목제하지 않아서 어머니와 다투며 반항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늘 엄마하고 다투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네, 사춘기를 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네,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에게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이 공부를 계속 시키는 거 안 하니까 그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 아이는 말씀 아니면 살릴 수 없다. 이 마음이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중학교 2학년 딸에게 뭘 이야기했냐면 너 성경 1도 가면 30만 원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학교 가기도 싫어하고 엄마한테 늘 반항하고 그래 다투던 이 아이가 30만 원이라는 소리에 훅한 거예요. 혜인이 30만 원 좋지? 네, 30만 원. 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여기 있겠다. 그래 대신 소리 내요 읽어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까짓 거 하지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중학교 2학년 어렵죠. 그래가지고 하는데 어떨 땐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읽다가 중학교 2학년이니까 랩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면서 성경 말씀으로 읽어갔답니다. 그래도 어떨 때는 막 울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성경 1등을 끝냈대요. 얼마 들어왔습니까? 30만 원 들어왔죠. 그래가서 이제 또 읽으면 또 30만 원 줄게. 그래가지고 또 이 아이가 읽었답니다. 그렇게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어떤 때가 오냐면 엄마 나 이선 돈 안 줘도 돼. 이래서 되는 건데 몇 동 만에 왔을까요? 10도. 예, 그 정도. 예, 10도 그 정도 만에 왔대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이 나에게 정말 중요하다. 내 궁금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아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되게 거칠고 반항적인 아이였는데 말씀이 충만해지니까 아이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지금 18살인데 지금 한 80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한국에서는 기억자도 공부하기 싫었던 애가 지금은 미국 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으로 미국 대학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뭐의 능력입니까? 말씀의 능력. 그냥 부모 따라서 믿음도 없이 나갔던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궁금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성품이 변화되고 그의 비전이 생겨서 이 극동방송에 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더라고. 말씀 읽는 가운데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말씀이 충만해지니까 자기의 삶이 변화되더라.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그 말씀이 퍼질 때 복음이 편만해지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성경의 무림 고수를 찾아서 이걸 볼 때 한 분의 목사님이 자기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름은 문용남 목사님. 저하고 비슷한 게 있죠? 예, 남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울산에 있는 한마음교회 지금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가를 갖다가 1시간 반 정도를 이야기하시던데 그분은 이 성정 건축을 하다가 성전 건축이 중지됐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어렵고 자식도 힘들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성전 건축을 잘할 수 있겠다. 그런 낙심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가 새벽 기도를 끝마치고 이제 기도를 쭉 낙심 가운데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성경 읽어라. 이런 말씀을 주시대요. 그래 이분이 생각할 때 내가만큼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 어딨냐. 나는 못 읽어도 1년에 4번 읽고 그리고 많이 읽을 때는 8번, 9번 읽고 있는데 나보고 성경 많이 읽으라니. 그리고 지금 교회 건축이 안 돼서 지금 어려워 있는데 나를 위로하지 않을 망정 이렇게 책망하시냐.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 그 마음을 주시는 마음을 들으니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한 달에 한 번 읽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음성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성전 건축은 중지되어 있고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3번 읽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까? 3달이 지났죠. 3달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도님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유리라도 끼웁시다. 그때는 성전 골조반에서 유리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돈이 없는데요. 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와서 목사님 받아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요. 제가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계단합시다. 돈이 없는데요. 또 뭐라 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건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건축이 딱 이루어지고 나서 이분이 이제 그동안 성전건축에 또 집중해서 못 읽었던 성경을 또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삼독을 했습니다. 얼마가 지났습니까? 3개월 지났죠. 그죠?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냐면 그 교회에 30명 정도 성도가 이렇게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실한 일꾼으로 잡히고 또 그분들이 성실하게 헌금하니까 교회 재정이 어렵지 않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 한 30명분의 성도님이 들어왔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아, 김연아 목사님이 육독을 하셨구나. 이렇게 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교회에 성경을 이제 본인도 읽고 성도님들이 읽는 가운데 본인이 은혜 받았으니까 그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1년에 몇 독 한다고요? 몇 독입니까, 그러면 1년에? 12독. 그래서 많이 읽는 분은 그 교회에서, 울산에 있는 그 교회에서나 한마음교회에서는 몇 독 하냐면 30독 한대, 1년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건 가짜다. 1년에 어떻게 30독 하냐. 그래서 그 권사님을 불러서 권사님, 어떻게 1년에 30독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제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1장 읽으면 2장이 보이고 2장 읽으면 3장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권사님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드렸대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는 보통 읽으면 15독, 15독 이렇게 읽고 못 읽는 분도 한 6독. 근데 6독은 읽었다고 표를 못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예. 아니 그 교회가 한마음 교회가 그런데요. 예,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이 목사님이 그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게 뭐냐면 그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가난한 지역에 있는데 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어느 날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 회의가 열렸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구제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풍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각 가정에도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일들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다 믿음으로 또 은혜를 이렇게 채워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제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내와 혜인이 잘 듣도록 해라. 아이들도 그 교회 아이들도 1년에 몇 독 하신다? 한 달에 1독을 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1독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아이 고3 중에서 시험에 떨어져가 재수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 재수하려고 하는 아이에게 너 나하고 약속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너 재수하려면 내하고 약속하는데 한 달에 1독 성경 읽자.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가 안 읽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재수하는 가운데 1년에 1독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작곡가 하고 싶었는데 중앙대 작곡과에 들어갔대. 또 한 아이가 울산에서 재수하는데 목사님이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약속을 했대. 세 가지를 약속했대. 첫 번째는 울산에서 재수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새벽기도 매일 나와라. 그리고 또 뭘 약속했겠습니까? 성경 한 달에 1독 하라. 재수하는데 여러분들 한 달에 1독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됩니까? 한 달에 1독 하려면 40장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하면서 그 새벽에 나와서 자든지 뭐 하든지 새벽 기도에 나오고 1년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시험을 수능을 쳤는데 한 과목 빼놓고 전부 다 1등급 받았어요. 하나가 2등급이 맞고 그래가지고 경희대, 한의대 이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방송에서 나와서 이야기할 때 한 분의 간증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 권사님의 여동생의 남편이 폐암에 걸리셔요. 폐암에 걸렸는데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제발 한번 만나봐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가보니까 이제 병원에서도 이 사람 안 된다. 이 사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목사님이 그 사람 만나고 당신 살고 싶냐 하니까 당연히 살고 싶다 하죠.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뭘 시키겠습니까? 예, 이왕 이제 끝나는 거 한 달에 1독 성경 한번 읽을 수 있겠느냐. 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뭐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남자분이
폐암 말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병원에서도 포기했는데 그분이 하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7개월 동안 칠독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병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왔다고 방송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많은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10독 가운데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2독 가운데 말씀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구원하는 그 역사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3년 동안 30독을 했대요. 여자분인데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뭔 얘기를 하냐면 말씀을 읽고 싶어서 불에 타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30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읽었죠. 3년을 읽었는데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바로 들어와서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읽으면 그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서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읽어간다고 합니다.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보니까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집회에 갔는데 청년들이 이 앞에서 집회 인도를 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청년들인데 그들도 1년에 10독씩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한국 교회에 말씀을 붙드는 그 운동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채우는 그 능력이 말씀에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말씀에 있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지혜를 열어주는 능력이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이 무엇을 통해서 전파되냐? 말씀을 통해서 전파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한번 한 달에 1독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손들을 하면 안 되실 거고 여러분들 한 달에 1독 저는 지금 1독 끝났습니다. 1독 끝나고 이제 2독째 들어가는데 저도 한번 열심히 해보고 한 30명이 갑자기 들어왔다. 그럼 목사님 몇 독 했다? 6독 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사도행전 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많아지고 제사장, 이 유대교에 쩔어 있는 그 제사장들도 이 말씀에 복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뭡니까? 말씀을 붙들 때 내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말씀을 붙들 때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느냐? 성경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때 복음 전파, 영혼 구원, 교회 확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봤지? 성령 충만, 그리고 한쪽에는 뭡니까? 말씀 충만. 이것이 합해질 때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8장에서 11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 말이 너무 빠르다가 갑자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당황스러울 거예요. 예, 누구입니까? 빌립, 바울, 그리고 7장에 누가 나옵니까? 스데반이 나옵니다. 그죠? 바울과 빌립과 스데반. 이들의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들은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었고 이 세 명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들은 말씀에 해박한 지식과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그가 공회에 가서 모세에서부터 다윗과 선지자까지 그 말씀을 논리적으로 해서 그 공회 사람들이 그를 이길 수 없는 그런 말씀에 대한 해박함이 있었고 빌립은 그 내시에게 이사야 53장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구약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그 가말리알 문화에서 구약에 대해서 모든 것을 완전히 배운 꿰뚫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것을 복음과 연결시켜서 온전한 복음의 체계를 갖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굴 쓰냐면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이 빌립과 스데반, 이 말씀이 충만한 사람에게 말씀이 충만된 사람에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이들을 통하여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이 준비되고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 역사가 나타나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구약에 대해서 해박하고 복음으로 준비되니까 이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이후로 13장부터는 누구를 주목하냐면 바울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이 준비된 사람,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준비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충만히 준비되면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가 다 말씀으로 충만히 준비되시고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이 시대에 사도행전의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지평을 열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보내든 성령님께서 보내시면 그곳에서 보낸 그 사람과 함께 주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또 오늘 말씀대로 이 스데반과 빌립과 바울과 같이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 가정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 하남과 미사와 서울에서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말씀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